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온 한 주간 이야기를 좀 신방하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어떤 분은 20여 년간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온 가족이 병원에 있게 됐고, 또 어떤 분은 가족여행을 가는 즐거운 길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차 시동이 꺼져서 위험천만한 일을 경험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스펙타클한 일주일을 보내고 오늘 교회에 오니까 어떠세요? 감회가 새롭나요? 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예배만 드리고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않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다는 증거일 것이에요. 내 복잡한 사정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싫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도 없는 상태. 그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마음. 일상에서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린 상태라 좀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싶은 지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해서 혼자 집에 들어가면 침대에 누우면 잠시 후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고, 나 참 외롭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을 밀려들게 만들죠. 혼자 있으면 편하고 좋은데 외롭습니다. 또 같이 있으면 든든한데 피곤하죠. 이것이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의 마음에 그런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관계를 힘들어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에는 누구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그 마음엔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관계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2월 한 달간 우리가 살펴볼 주제 오이코스 처치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계의 신비. 우리가 서로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인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감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이것을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의 뜻은 좋은, 선한, 즐거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완벽한 선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바다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나무를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가장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기 좋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좋지 아니한 것이 나와요. 그 반대되는 표현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좋지 아니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아담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철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본능, 본질인 것 같아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즉 사회적 동물이란 뜻이에요. 공동체를 떠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는 짐승이나 신뿐이며 평범한 인간은 반드시 타인과 협력하고 관계를 맺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문학의 발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양입니다. 인간의 모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완벽한 사귐 속에서 그 사귐을 인간에게 말하고 있고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그렇게 위험하게 보실까요? 왜 그토록 좋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관계의 부재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신 이유는 인간이 단순히 외로웠을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무너지고 병들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고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을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스인데요.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 4주간, 아니 한 1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스의 가족의 뜻은 무엇인가?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 또는 가족이란 뜻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인 집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는 가족을 뜻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매우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집이나 피를 나눈 혈연 관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을 지칭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우리가 사는 푸른 목장이라는 책에서 이 가족, 오이코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핵가족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확장된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가족과 같다고 했던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하자면 교회가 바로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컨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즉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한다 해서 믿음의 가정이란 말이 바로 가족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말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도 너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는 표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속, 즉 오이코스, 가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신약 성경의 믿음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권속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오이코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를 조직이나 기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확장된 가족으로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가족. 어떤 분은 편안함, 사랑, 용납 같은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에게는 짐, 책임감, 부담감, 어떤 이런 힘겨운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내가 경험한 가족의 이미지로 교회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서의 오이코스 가족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차원의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이코스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왜 이렇게
관계하기가 힘들죠.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힘들까요? 저는 왜 그토록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피곤해하고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계를 향한 세 가지의 빗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의 빗장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꼭꼭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빗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감정의 고갈이라는 빗장이 있고, 두 번째는 거절에 대한 공포라는 빗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를 잃을 것 같은 불안이라는 빗장이 있죠.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의 관계를 향한 마음의 빗장, 감정의 고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아가죠. 삶이 고단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써주는 것 자체가 에너지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굳이 남의 감정까지, 감정 쓰레기를 내가 받아줘야 되나? 라는 마음이 우리를 고립시켜요. 우리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을 받아줄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절에 대한 공포도 있죠. 내 진짜 모습,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거나 나를 떠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SNS 속 화려한 모습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나의 가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해요. 편집되지 않은 가면 속의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나를 떠날까봐, 나를 욕할까봐, 나를 비웃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가면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무섭죠.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방어 기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관계를 향한 마음의 빗장 세 번째는 자유를 잃을 것 같은 불안 때문이 또 있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으면 내 시간을 써야 하고 내 생활 패턴을 조절해야 되죠.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야 됩니다. 양보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율성을 침해받기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공동체라는 묶임은 안식이 아니라 구속처럼 느껴져요. 짐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빗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피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나빠서거나 안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상처받기 싫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웅크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빗장을 치고 있는 것이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전도서 4장 12절은 혼자 있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있으면 편안할지 몰라도 인생의 폭풍이 올 때 혼자서는 결코 버틸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복음 안에 우리를 가족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둔 가족으로 우리를 모아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가족 공동체 안에는 내 가면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면 잠글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풍성한 삶, 더 여유로운 삶, 더 행복한 삶과는 떨어지게 되죠. 혼자 있으면 편안할지는 모르나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관계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세 번째인데요. 위대한 교환, 예수님이 버려지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빗장은 스스로 조금씩 열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셨죠. 혼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마지막에 절규하시면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고독해지셨습니다. 이 외침 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위대한 교환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당해야 할 철저한 고독, 철저한 버려짐을 홀로 당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받아들여짐, 용납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철저히 버려지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추함을 알고도 용납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둔 공동체 안에는 평가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도 죄가 있기 때문에 평가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죄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들을 점점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공동체, 완벽하게 받아들여진 것을 하나님 안에서 연습하는 공동체. 이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 비난이라는 감옥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면 금세 고갈되죠. 그리고 금세 고갈되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머리로 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는 고갈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관계는 더 이상 소모가 아니에요. 소모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여줘도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용납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랑을 점점 경험해가는 공동체, 훈련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이기심의 동굴에서 나오고 관계의 빗장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오이코스로 엮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참 보기 좋다. 좋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제 참 좋다. 토부,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확장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의 오이코스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초하는 것을 얼마나 좋지 않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오이코스라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질문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사람이 모이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아요. 상처받기 두려워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20절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상처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 있을게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과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두려움을 뚫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마음을 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한 요양원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안나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치매와 우울증이 겹쳐서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식사도 거부한 채 그저 창문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죠.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벽 안에 갇혀 사셨어요. 요양 보호사들도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양원에 새로 들어온 한 자원봉사자가 안나 할머니 곁에 조용히 그저 앉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거나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할머니가 바라보는 창만 너머를 같이 멍하니 바라보고 할머니의 거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 침묵할 것 같았던 안나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그 자원봉사자의 손을 꽉 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내 옆에 없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여기 있었군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식사를 시작하셨고 조금씩 미소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할머니를 살린 게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이 할머니의 성벽 안으로 들어가 오이코스가 되어 주었을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해 모인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인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버려짐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처절한 버려짐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처절한 절규를 하시면서 그 고독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한다고 느낄 때, 아니, 내가 그 고독을 알고 있어. 그 죄의 늪에서 철저히 버려진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나도 십자가 위에서 혼자였다. 그리고 내가 널 알아.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여기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철저히 혼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오이코스로 입양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위대한 교환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안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절당할까 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당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인생의 짐을 지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며 마음의 빗장을 닫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은 이미 에덴의 토부,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진 사람도 있고, 직장을 옮기신 분도 있고, 교통사고 당하신 분도 있고, 스펙타클한 일주일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오이코스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도 사실은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쑥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함께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아요. 쑥스러우신 분은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움을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유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훈련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훈련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그런 빗장이 있다면 그 빗장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철저히 고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철저히 고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를 교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더 이상 고독이 아니라 주님 안의 자유로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나를 완전히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안에 그 자유가,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빗장이 열리며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가슴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정의 고갈과 거절의 공포라는 빗장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용납되고 용서받았음을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관계가 소모가 아니라 생명의 공급이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